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도 쓰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균형을 지켜야 될 것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시기를 저희 교회 교인들이요, 이 말씀을 시청하고 있는 성도님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죽는다는 표현은 살아있는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교회는 점점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행함이 있는 교회는 점점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늘 주어진 환경보다 더 염려하고 때로는 근심 걱정하고 모든 하는 일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거 안 돼. 그거 옛날에 다 해본 거야. 해봐. 안 돼. 우리의 내리 속에 지금 사회적인 모든 흐름 속에는 염려, 근심, 그리고 부정적인 예견, 이것이 성경만큼 권위가 있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누가복음 1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아멘. 무슨 말일까? 이 말씀 좌우를 보게 되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먹을 거 입을 거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생명 주지 않았니? 너한테 이 몸이라는 거 주지 않았니? 창조주여 섭리주여 심판주의 나 예수가 너에게 생명 주고 몸을 주었는데 내가 왜 먹을 거 입을 거 잘 수 있는 것 왜 안 주겠냐? 고만 염려해라. 그 염려할 시간에 가장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너는 큰 일로 생각하며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냐, 행해야 되지 않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근데 본문에 보면 거기에 또 가장 작은 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무슨 뜻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 가장 작은 일, 모든 사람들이 다 웬만해서는 하기 싫어하는 것. 그저 주일날 오전에 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나 주보 갖고 갈 때 그냥 부적 하나 들고 가는 것처럼 마음이 편한데 뭘 자꾸만 행하라 하느냐 하는 이 세대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 하는 교회에 있으면 내 마음이 거기에 꽂힌다. 그 교회에 꽂힌다. 봐라, 거짓말인가?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70년 전에 김덕수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최초로 교회를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6.25 전쟁이 발발돼가지고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종전이 되어서 다시 모였을 때 일대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무엇을 행했을까? 예배도 드렸지만은 교회 앞에 이렇게 니은자로 마지막에는 이렇게 쭉 교회 위로 올라와서 언덕에 맷집이 더 있었어요. 모자원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모자원이라는 것은 전쟁 직후에 남편과 혹은 아빠를 잃어버린 가족 모자가 모여서 사는데 그것을 교회 안에서 한 최초의 교회입니다. 아주 컸습니다. 모자원이 컸다는 것은 그때 일대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는 미군 부대와 관계가 좋아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갖고 올 수 있고 건축 기자재도 갖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길을 뚫어가지고 조용히 갖고 와서 모자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잘 곳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 중에 자녀들 가운데 제 친구도 있고 후배도 있고 선배님도 계십니다. 그 중에 지금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시간이 짧아서 말씀을 못 드릴 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 성장하느냐는 그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의 종교까지 가름하는 것인데, 정말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둔 것이 교회 안에 있던 모자원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는 이 동네 사람들에게 비판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네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모자를 그렇게 많이 수십 가정을 데려다 놓고 키우니까 교회를 도리어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대 담임 목사님, 우리들의 원로 목사님이 취임하면서 그 당시에 교회 안에 3일 유치원이라고 유치원을 개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이야 유치원, 어린이집 너무 많지만요, 교회 안에 3일 유치원이 있어서 교회가 인적, 재정적, 기능적 모든 은사를 동네에 이렇게 환원한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3일 유치원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지금의 사립 유치원 이상으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거기서 많은 어린아이들이 기독교 정식으로 성장하고 교육을 받은 것이죠. 믿음만큼 중요한 것은 교회가 행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모자원도 받습니다. 그리고 3일 유치원도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천 기독교 모든 청년연합회에 그 당시에 회장을 했습니다. 하도 속아지 믿지 않는 표정들인데, 여기 안희돈 장로님 아십니다. 안 장로님 혹시 어디 계세요? 네, 회장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예. 회장한 사람 설교 드리니까 좋은 일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장로님들께 찬절 얻으려고 별의별 교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행사 하나 하려고 그러면요. 근데 다닐 때마다 느낀 것은 교회 안에 모자원 있는 교회를 거의 못 봤습니다. 유치원 있는 교회를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행함이 있는 교회구나. 저 청년서부터 그 의식이 머릿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된 후에 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인원, 교인들의 재능, 그리고 교회의 물질을 우리끼리만 사용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지금 힘들고 때로는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꼭 우린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교회 안에다가, 그 당시에 획기적이죠. 진짜 최신 헬스장을 해서 지금도 헬스장에 오시는 분의 반 이상이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 아닙니다. 동네 주민이십니다. 그 밑에 어린이 도서관을 중구에 최초로 개설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 후지게 안 했습니다. 대개 지금도 어떠한 도서관에 비해서 처지지 않는 모든 시설과 장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동네 분들이 마음 상할까 봐 우리는 기독교적인 서적은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90%는 일반 서적을 비추해 놔가지고 동네 분들이 오실 때,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 이건 뭐야? 이게 전도하는 거야 뭐야? 하지 않도록 10%를 지금도 절대로 초과하지 않습니다. 단 감수위원들이 좀 이상한 내용은 책들은 제거하지만 90%가 일반 서적입니다. 그 밑에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말미암아 우리 장애우들이 기쁨으로 교육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3일 특수교육센터를 여러분 운영하는데, 이게 작은 것 같더라도 여러분 이 운영비가 1-2천만 원이 아닙니다. 1-2억이 되는 큰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지만은 때로는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에게 미안해요. 왜?
그들에게 들어가는 연 예산보다 때로는 16배, 17배가 들어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홀로 된 여인과 과와 장애인들을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연연부 예산에 16배 들어가는 일을 오늘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여러분들이 약 800명 넘는 사람들이 회원이 되어서 매월 회비를 내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때 우리 교인들은 당회원들이 마음문 열어서 교회 안에 목욕탕 합시다. 교회 안에 목욕탕을 만들었을 때 정말 단 한 주도 교회 안에 목욕탕이 있다고 광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입소문은 기가 막히게 빨리 퍼졌습니다. 일반 목욕탕 갈 수 없는 분들이 지금까지 단 한 주도 빠짐없이 오셔서 목욕을 하십니다. 그러면 필요하시면 목욕탕 옆에 있는 여러분이 헌물해 주신 옷 잘 정리해서 걸어놓고 혹은 쌓아놓은 옷도 입을 수 있고 내복 신발도 신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목욕을 하고 신발을 신고 난 후에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는 내려오게 되면 일주일에 3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진심으로 맛있게 만든 식사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표현입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그분들의 표현이 교회 가면 종합 선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그것이 종합 선물이겠습니까? 종합 선물입니다. 우리는 목욕탕을 짓고 동네 목욕탕하고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왜? 동네 목욕탕에서 봤을 때는 그냥 안 오셔도 좋고 오셔도 좋고 하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일주일에 3번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종합 세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전 단 한 번도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저는 주일날 치과를 운영하겠습니다. 저는 내과를 운영하겠습니다. 저는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약도 조금 준비하겠습니다. 전 간호사인데 옆에서 돕겠습니다. 저는 미용을 하는 사람이니 정말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서서 미용하다가 주일날을 안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베풀고 싶습니다 해서 우리 미용 선교팀들이 주일날 겨우 하루 쉴 수 있는데 자신의 오병이어를 하나님과 지역사회에 바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가 인천에서 제일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인천에서 제일 큰 세탁실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우리 교회에 있는 세탁기 하나는 1,000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웬만한 건 다 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비품도 빨지만은 가난한 개척교회에 오는 동네 분들이 갖고 오는 입을 다 루디아 선교에서 빨아주고 다 데려주고 그리고 아주 착착 접어서 전달해 줍니다. 누가 합니까? 파출부요? 아닙니다. 말기 환자 우리 친척 중에는 남자분인데 병원에 진료받으러 가는 건 둘째치고 병원에 면회 가는 것도 벌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야, 60이 훨씬 넘어서 거의 70이 다 되는데도 병원 얘기만 들으면 가슴이 빨랑빨랑 해가지고 근처도 못 가는. 그러나 암말기 환자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호스피스 사역을 하고 계시는 권사님, 집사님들, 저는 진짜 그분들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에 저 송도 신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기름 보일러를 떼다가 도저히 기름값을 감당할 수 없어서 연탄 보일러로 바꿔주십시오 했을 때 동해에 살 수 있는 범위 내까지 하고 동해에서 예산이 없으면 항상 우리 교회 요청이 옵니다. 제가 담당 장로님께 그랬습니다. 몇 번이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우리 다 가서 도와줍시다. 아마도 동해에서 고쳐준 거 빼놓고 기름 보일러가 연탄 보일러로 바뀐 모든 가정은 저희 교회에서 해준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되게 자랑하네. 자랑이 아니라 간증입니다. 여기 계십니다. 여기 우리 시각장애 귀하신 분들. 그분들이 어느 날 오더니 목사님, 저희들은 오병이어가 안마 침수를 하는 것인데 교인이나 지역사회 분들에게 안마 침수를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1시간 진짜 안마 침수소 가서 받게 되면 몇만 원입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목사님 저에게 그런 기회만 주십시오.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러더니 또 갑자기 그냥 목사님 들어놓으십시오. 목사님을 제일 먼저 안마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목사님 저희들이 하시는 게 들어오세요. 내가 어떻게 우리 교회 본교회 집사님의 안마를 받습니까? 난 그거는 제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섭섭한 표정을 하시는 거예요. 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목사님 방문해서 지금 안마해 주시는 게 내가 최고. 들어오세요. 성령이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아요. 들어오더니 이야, 난 그렇게 시원한 줄 몰랐어요. 놀라운 사실을 보십시오. 이 춘노 집사님이 막 말하시더니 목사님 몸무게가 한 83kg 되시네요. 빼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몸무게 저울에 올라간 것도 아닌데 머리하고 몸하고 몇 번 쭉 만져보시더니 목사님 83kg예요. 빼셔야 됩니다. 나는 귀신에게 홀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내 몸무게가 83kg였습니다.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쭉 다리 쪽에 이렇게 하시더니 목사님 관절 조심해야 되겠네. 왜 이렇게 무리하셨냐고. 그래서 저 요새 농구하는데요. 그러니까 관절이 이렇죠. 이야, 이 안마 침솔하시는 분들 보통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가 젊었을 때 농구에 거의 미쳤다 할 정도로 좋아했는데 무릎에 이상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덜 해가지고 지금도 생생하게 걷잖아요. 예? 그 안마 침술 하시는 분들이 한번 사례 받는 분 있어요? 없어요. 사례 줘도 안 받아요. 한번 수고비 한번 이렇게 야야 이거 아니다 야. 그러지 말고 우리 나 중심에서 감사해서 그러니까 견과류 세트라도 이렇게 준비해서 좀 드렸으면 좋겠다고. 그거는 받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역하시는 분들 가운데 세상에 아직도 인천에서 이 정도 크기의 교회에서 교회 식당 하는데 파출부를 안 쓰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아직도 교회 식당에 파출부 없습니다. 오늘도 틀림없이 한 1,300명이 한순간에 몰려와서 드실 것입니다. 가시는 분들 다 빼놓더라도 1,300그릇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한순간 30분, 40분 만에 1,300그릇을 만드는데 파출부 한 명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미안해가지고 원사님들 우리 파출부 하나 씁시다 하니까 안 됩니다. 파출부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들 아직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쉴만한 물가나 로덴나무 분들도 그렇고 여러분이 밟고 있는 교육감 8층, 본당 5층 모든 바닥은 전문가가 와서 영선수리 반짝반짝 윤내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 여자 권사님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목요일날 밤 7시가 넘어가면 그들은 모이기 시작합니다. 누가 모이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시킨 것도 절대 아닙니다. 페트라 봉사대 교회의 모든 바닥은 우리 교회인데 우리 집인데 우리가 하자. 그분들은 1년 내내 그들이 보이는 것은 바닥밖에 보이는 것이 없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교회의 바닥을 또 본당과 모든 예배의 바닥을 그분들이 치우기 때문에 이 정도 깨끗한 것이지, 저 솔직히 얘기하는데 업자가 오시면 이 정도 못합니다. 왜? 내 집이니까. 내 집. 우리 교회 이 4,300평이 용역 청소하시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이십니다. 여기 다 계십니다. 80군데로 나눠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내 집이니까 내가 청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천 시내 3,200개 교회 가운데 과연 중고등부 테니스 대회를 주관해서 모든 상품과 그리고 장학금까지 주는 교회가 있을까? 혹시 그 교회가 어디일까? 맞히시는 분은 롤케이크를 4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 잘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여러분, 인천시의 초등고 테니스 선수가 인천 제2교회를 모르면 그건 완전 간첩입니다. 왜? 아무런 보상 없이 그 모든 중고청 테니스 대회를 우리 교회가 개최해주고 주관하고 상품과 장학금까지 다 대주고, 시상은 거기서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동이 와가지고, 목사님, 시상은 테니스장에서 하지 말고 교회에서만 안 될까요? 이미 전도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찮다고 오시라고. 1년에 한 번씩 그들이 코치, 감독, 회장, 부회장, 모든 임원, 학생들이 다 와서 여러분 앞에서 시상을 합니다. 여러분, 한 번 초중 고등학교 때 한 말씀 꽂히면요,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저는 고등부 때 대구 서연교회라는 곳에서 동기 수련회 가신데, 그때 그 말씀에 예수 믿고 좀 꽂혀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교회 다니지 예수 안 믿었어요. 우리 잘 믿는 사람끼리만 앉아서 믿으면 그거는 온전한 교회라 볼 수 없어요. 테니스 대회라는 매체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21가지 사역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빠진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삐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다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빠진 부서는 더욱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목사가 힘들어요, 하는 게 참.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인천 광역시 내에 있는 교회지만은 초대교회 아주 순수한 시골교회 같은 냄새가 많이 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교회일까? 이게 도시교인들일까? 한국 초대교회 아주 순수했던 시골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유지된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에서 갓 튀어나온 교회 같은 모습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 자손들에게 잘 전수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가장 작은 것이라도 행함이 있는데 내가 감동이 오든지 다른 사람이 요청하면 거부하지 말고 같이 동참하면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유지해가고, 하나님도 너 참 예쁘다, 네 교회 참 예쁘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도 응답해 줄게 하는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이 아래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저 위에 계시는 미래 세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복합니다.